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은 합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이름하여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생긴 초대교회 이름이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냐면 이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일까? 바로 교회는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핍박을 교회가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에서 교회의 교회됨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결코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교회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합쳐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가 서로 손을 잡고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교회가 취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핍박 아닙니까? 그 외부의 핍박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온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 가운데 탄생된 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시키신 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세상이 이 교회를 얼마나 흔들어대는지를 모릅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어대지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31절로 결론을 내렸어요. 3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의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어때요?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쉐이킹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지축을 흔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세상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흔들어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흔드셨냐면 내가 그렇게 붙잡고 놓지 못했던 그거요. 그거 놓으라고 하나님이 막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되고 이것 아니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드는 필링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나의 이 흔들리는 마음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힘있게 이 신앙의 길을 가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자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을 들라고 하면 실은 이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는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드디어 교회가요,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아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사도행전 2장 43절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것을 비교하셔야 되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사도행전 2장 4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실은 2장 43절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자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누가가 표현했는데 그게 2장 43절부터 45절인데 43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떠세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44절을 보세요. 거기에 주어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맨 처음 사건 속에서는 이 누가가 뭐라고 썼냐면 믿는 사람이.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4장 32절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습니까? 믿는 무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는 사람 속에서인지 믿는 무리로 그것이 커지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또는 무리라는 이 단어는요, 중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리 또는 군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중립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무리나 군중은 어디로든지 흘러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부추김에 따라서 이리로 움직일 수 있고 저리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던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잡지 않고 그냥 풀어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고 합니다. 결사 반대하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여러분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군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1장에 가시면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돌로 맞아 죽어요. 그때 돌을 들어서 죽이자 외쳤던 사람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리요 군중인 거죠. 여러분 책 중에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권력자들은 군중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고 이리저리 조정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직 이들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배경도 다르고 서로의 지향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인, 이거는 원어로 카르디아입니다. 뜻이 뭐냐면 영적인, 육적인 활력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뜻은 살아갈 목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한 마음이 그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들 속에 살아갈 목적을 모두가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신앙생활하며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얻으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내는 그 인생은 죽지 못해 사는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는 그 하루하루는 아무 의미 없이 시간대로 그냥 흘러가는 덧없는 인생은 더욱 아니지요. 여러분, 인생이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이 물음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다는 뜻에서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장면들, 내 아젠다로, 내 계획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 삶 속에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을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 되어 간다라는 뜻에서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삶에 무엇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곳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한 뜻입니다. 이건 사이키로서 감정의 일치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만 서로 맞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 뭐예요? 감정까지도 일치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장로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집사님이 느낄 법한 그 삶의 어려움이 드디어 내 삶,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의 일치로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들, 그게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리 속에 살 때는, 그냥 이름도 없이 군중 속에 살 때는 상대방 의식하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군중심지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면서도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밟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기뻐야 바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의 존속 원리예요. 새로운 질서가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운데 막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질서가
오늘도 그들을 이끌어 가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기꺼이 내놓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 벌써 2장에도 나오고 오늘 4장에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이 일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재물을 기꺼이 내놓고 내 밭과 내 재산을 팔아 내놓는 것이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강제로 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당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계속 머물고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교회가 그것이 감당이 될까요? 여러분, 드디어 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정이 필요할 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 34절과 35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줬다. 이거는 교회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의 헌금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구제를 하는 일이 필요했기에 여기서부터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헌금은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강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지어준 게 헌금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죠. 여러분, 예전 시골에서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시골 그 버드나무 그 밑에서 쫙 쉬고 있는데 혼자 있으니 그걸 보고 있던 옆집에 그 김씨 아저씨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감자 삶은 거 있잖아요. 그거 소쿠리째 들고 뚝 나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그 감자 먹고 있는데 그거 봤던 앞집 이 씨가 이번에는 뭘 들고 나오냐면 옥수수 삶은 것을 집에서 가지고 오고 김치 담근 것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가 함께 자기의 것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시골의 풍경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확대된 버전이 바로 정확하게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낯설었던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눔의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33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그들이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종말론적인 확신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오늘도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이유를 깨닫게 되고, 또한 서로의 감정도 이해하다 보니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인 거예요. 이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생각이 공동체 안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작용이에요. 그것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나눔으로 번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나눔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게요, 신비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형편이 된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넉넉하지 못한다고 나누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나눌 수 있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느껴질 때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은 나에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나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being given이죠. 내가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았어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주신 그 생명을 받는 being given.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giving,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주는 것으로 초대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도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며 오늘도 교회 공동체로 나가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 교훈이 36절과 37절에 나와요. 오늘 이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한 사람으로 귀결이 되는데, 우리 36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인물이 오늘 등장해요.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것을 드린 사람이 바나바 혼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어떤 한 인물을 등장시키냐면 바나바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본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나바의 진짜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럼 바나바는 뭐냐면 이거는 별명입니다. 누가 붙여준 별명이냐면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였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사건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사이먼,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하신 말씀, 더 이상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게바라. 당시 아람어를 쓰셨잖아요. 게바라. 게바가 뭐냐면 반석이죠.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만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반석이 생각나셨던 것 같아요. 이야, 반석같이 넓은 바위에 누구도 품을 수 있고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 베드로를 보니까 항상 그 반석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 게바 베드로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붙여줬냐면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보아너게가 뭐냐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모습, 막 거침없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야, 쟤네들은 우레의 아들들 같다. 어저께 저녁 저희 집 근처에요, 새벽에 막 비가 내리쳤는데 천둥 번개가 치더라고요. 우르릉쾅쾅.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볼 때도, 야, 저런 사람 같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별명을 붙여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서 이 사도들이 요셉을 계속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야, 저 사람은 바나바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지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권위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소리티를 가진 자인가, 그 뜻이 아니라 권한다, 위로를 권하는 자. 그래서 권위자예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를 건네는 사람. 그 사역을 감당하며 이 바나를 보면서 이 사도들이 무슨 감정을 받냐면, 이야, 내가 위로를 받는다. 저 요셉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감동적인 별명 아닙니까?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9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은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다녔죠. 합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자가 바로 바울. 그전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던 곳이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쓰러져요. 그리고 결국 회개하고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바울이요, 막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봤던 이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결성을 하며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알았던 바울이 막 도망을 가요. 근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이야, 정말 바울이 회심했다고? 아니,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바울에게 한 걸음에 달려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 바울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전도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같이 보면서, 이 바울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고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눠준 자, 그 자가 바로 바나바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의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어떤 별명으로 불려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으로 불려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별명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위로만 해줘도요,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 것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위로자 되신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참된 위로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거 붙잡고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